오늘 말씀 제목이요. 예수 피와 부흥입니다. 예수 피는 보배롭습니다. 예수 피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어젯밤에요. 특이하게 한 새벽 1시경에 모기가 달려들었어요. 예,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지만 십자가 불빛을 보고 이 앞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예, 그래 다시 뿌리는 모기약을 꺼내가지고 일명 에프킬라 꺼내가지고 뿌려버렸습니다. 네. 왜 피를 먹으려고 그럴까요? 살아야 되니까. 이 녀석도 영생하고 싶습니까? 근데 피를 먹으면 삽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사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 속엔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사실 물과 피로 이루어졌죠. 육체 속에 있는 피의 기능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피가 잘 돌면 몸이 깨끗해집니다. 피부 미인이 되고 싶은 분들 뭐 이것저것 드시죠. 먹는 이유가 피가 맑아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피부도 깨끗해집니다. 성령의 기운이 여러분의 몸속에 막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피부가 좀 칙칙하시네요 이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는요,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피는 산소를 공급해 줘요. 피의 역할은 노폐물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가 안 돌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몸의 피는 심장에서 생성되죠. 몸의 구석구석 마디마디를 돕니다. 그리고 핏줄들이 굵은 것도 있지만 혈관들이 작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의 10분의 1보다도 작은 그런 미세한 혈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세혈관이라 그러는데 요걸 통과하면서 이산화탄소, 음식물, 노폐물 등을 걸러냅니다. 몸의 치명적인 독소는요, 체내로, 체외로 땀구멍을 통하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빨리 배출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몸에 쌓여서 머리에 붙어 버리면 바로 여러분 기능마비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심장에서 피가 흘러나가면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 피가 우리 몸을 막 전체로 확 돌고 23초 만에 돌아옵니다. 요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생명기운이 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운동을요, 우리 몸의 적혈구가 4개월 동안 아주 부지런해야 돼요. 적혈구는 아주 부지런합니다. 적혈구는 에너자이저예요. 정말 에너지도 대단합니다. 50만 번 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몸이 정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피의 기능 중에 한 가지라도 문제 생기면 여러분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피가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험 치느라고 많은 분들이 2층에서 열심히 힘내고 있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들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들은 좀 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보혈이 흘러넘칠저다. 보혈이 흘러넘칠저다. 여러분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의롭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보혈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합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광이고 부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를 가졌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시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많이 간과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모든 사람에게 명해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정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롭게 심판할 날을 작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다시 살리신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십자가의 예수의 피 흘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피와 생명은, 여러분 물어볼게요,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분리하면 죽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둘을 다 잃습니다. 피를 잃으면 생명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11절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어린 양의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어떻게 해라? 뿌려라. 그리고 너의 마음, 너의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느니 이 피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피가 되기 때문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양심으로 지은 죄들까지도, 가가에 묻혀진 죄들까지도 오늘 밤에 예수 피 권세 아래서 다 정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피가 여러분 몸에 생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목사님 그런 건 저도 다 알아요. 네, 육신 속에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럴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피의 의미와 여러분 몸속에서 작용하는 피의 기능을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사실로 피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펼쳐보세요.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흘릴 우리들의 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피 얘기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칼로 베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에요. 피가 툭툭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그런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과 가까이 하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어디를 베어도 피가 나오듯이 성경의 어느 부분을 베어도 피가 나옵니다. 여러분 몸에 만약에 칼로 베었는데 피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명도 다 한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린 양 속죄의 피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피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별로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독교회는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여러분들 구원하였고 속량하였고 대속하였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세주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세주가 누굽니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정말 썩은 정신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썩은 뿌리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평강이 있을저다.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회개할 수 있는 보혈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이 회개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의 문제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나라와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이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나 염려되는 목회자나 혹시나 염려되는 교회를 알고 있다면
그 교회에 오늘 예수의 피를 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3장 21절로부터 보면은 피가 흐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여러분들이 펼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자, 창세기 때 제가 질문합니다. 창세기 때 고기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네, 그때는 풀 먹었어요. 그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멍멍이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원래 개 풀 뜯어 먹었습니다. 원 조상들은 개 원 조상들은 풀 뜯어 먹는 조상들이었습니다. 지들이 언제부터 자피성이었다고, 지들이 언제부터 육포를 먹었다고.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창세기에 창조된 모든 생명체들은 사자도 호랑이도 풀 먹고 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생명에 대한 위협이 전혀 없는 시대인 것이에요. 그런 시대가 여러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그런 나라인 것이에요. 이 나라도 예수가 다스리면 그런 평강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자기 제자들에게도 얘기할 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끼리 모여서 기도는 하지만 벌벌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내려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강할지어다. 여러분의 인생도 평강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검새 아래 있으면 여러분이 평강한 거예요. 그런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부터 고기 먹었을까요? 이게 불행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람이 남의 살을 먹는 게 불행의 역사란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 시대가 끝나고 그때까지는 여러분 그 자체가 피부가 아름다웠어요. 하늘에 궁창이 있고 해로부터 쏟아지는 모든 자외선이 거기서 걸러져서 딱 오니까 햇볕의 따뜻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기쁨이고 평강이고 행복이고 밝음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들은 밝아졌던 것이에요. 해가 뜰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들은 밝아졌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광명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조금만 뭐 하면 선크림 안 바르면 큰일 난다 그러고 자꾸 발라요. 이렇게 바르고 덧칠하고 해칠한 무덤처럼. 네? 얼마나 화장 기술이 발전했는지 어떤 때는 아버지 엄마도 못 알아보고 어떤 때는 하나님도 못 알아보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알아보시겠죠? 그러나 모른 척하죠. 얼굴에 투자하지 말고 내면에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거울이 선물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명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이 튼튼해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영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고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마음에 영원한 평강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의 세포 곳곳에, 지금 혈관 곳곳에 보혈의 능력이 확 스며들어서 동일한 피인 것 같은데 놀라운 은혜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몸속에서 질병이 막 빠져나갑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게 양가죽이에요, 여러분. 그 양이 식용이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아벨이 양을 키웠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죽옷 입기 위해서. 죄는 사람이 짓고 피는 다른 것이 흘립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피 흘려서 구원하시는 이는 다른 분이십니다. 지으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령 잉태하여서 그렇게 성결하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그가 구세주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천국이라는 곳은 구세주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집 지은 곳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조사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조사할 시간이 없어요. 예. 성경에서 피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사용됐을까요? 피라는 단어가. 예. 내일부터 누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돋보기를, 안경 도수를 높이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피란 단어를 찾아보세요. 700회 이상 피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피란 단어가요, 십자가란 단어보다 3배나 많이 사용되었어요. 이 피란 단어가 죽음이란 단어보다도 5배나 많이 사용됐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피는, 예수의 피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압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네.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걸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피, 십자가의 피는요,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로 교회를 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 여러분, 절대로 어떤 순간이 있어도 여러분 압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네? 여기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내세에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면밀하게 얘기하면 교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건 간에 경건의 언어로 교회를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각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께서 운행하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됐자다.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으로 교회를 해파하였던 모든 악한 영들 위에 보혈이 뿌려지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설교를 제가 시켜보고 그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조금 있으면 이상한 소리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배도의 길을 갈 거다 안 갈 거다 금방 알아요. 여러분, 첫째는 그들 설교 속에 예수 피란 단어가 잘 안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님이란 단어를 안 쓰고 주님, 주님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통일교 아리작인 JMS에 있는 그 이단들도, 신천지 이단들도 자기네 교주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주님, 주님 그러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을 그렇게 오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에 좀 유명하다는 목회자들이 그 단어를 쓰면은 반드시 사고치더라고요. 반드시 이상한 소리 합니다. 회개할지어다. 네? 대놓고 회개할지어다. 그런데 이게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다시 흘러 넘쳐서 그들의 영이 예수 피로 치유되고 고쳐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의 주의 종이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7년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능숙해지고 능숙한 기술들을 지니고 그러고 살아가다가 한번 배도하여서 주의 군사의 자리에서, 주의 종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손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인생이 돌이켜지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말입니다. 목자들이 말입니다. LA에 있는 이상남 목사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담임 목자 이렇게 표현해요. 담임 목자들이든 목자들이 말입니다.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유임받아서 양들을 치다가 양들은 천국으로 가는데 그들은 지옥으로 간다면 이거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몇몇 목회자들이 뭐 대단한 것을 누린 것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걸 누렸다고 칩시다. 그러나 대다수의 80% 이상은
그들의 통장 잔고가 늘 마이너스에 가까울 정도의 생활을 하고 바둥바둥하며 생활하고 오직 사명 하나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버텨가는 것이 그래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한국교회 현실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피 묻은 손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나라를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는 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제일 거부 반응을 일으킨 단어가 예수 피란 단어예요. 그게 나오면 이상하게 설교하기 싫어진다는 것이에요. 왜? 양심을 찌르니까.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스스로 예언합니다. 주의 종들은 보혈을 선포해야 돼요. 보혈은 존귀합니다. 보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보혈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대속받은 것이나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동물 피든 사람 피든 피란 피는 다 귀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생명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로 봅니다. 20장 28절.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자,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 그것이 보혈이고 주 하나님의 피, 그것이 예수의 피.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피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래도 그 효력이요 영원무궁한 거예요. 보배롭고 보배롭습니다. 이 보혈은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피예요. 보혈이 귀한 이유는요 흠도 없고 점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피입니다. 그런데 보혈은요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예수의 피는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보혈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몸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혼이, 그 사람의 영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몸도 치유됩니다. 이 밤에 아픈 몸이 치유될 자다, 치유될 자다, 완전히 정상으로 치유됨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혈의 효력을 대표적으로 보면요 우리 피에 작용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깨끗하게 하는 피예요. 여러분, 정하게 하는 피입니다.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있지만 양심적인 것,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은 죄들은, 죄는 모든 것을 부패하게 하는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흘린 피만이 그렇게 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혼과 영과 양심, 마음, 중심의 피로서 정결하게 됩니다. 이 나라 모든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의 피가 흠뻑 적셔지는 이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 그 어떤 곳으로도 구원의 대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자신의 피로. 그 자신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서 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큰 한나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예복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의 더럽혀진 예복, 이 예복 없이는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더럽혀지거나 안 입으면 이스라엘의 예법에도 참여할 수 없지만 천국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세마포, 여러분들의 예복이 거룩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는요 영혼을 병들게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런 죄의 독소, 사망의 독소를 제거하고 마음과 양심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이 막 힘있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양심이 더러워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정결하게 됨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여러분 양심으로 찌르는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여러분들을 더럽히지만 예수의 피는 여러분들을 정하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떤 죄에서? 모든 죄에서, 모든 종류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의 죄가 모두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고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다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난 너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합니다.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워졌던 모든 장막을 걷어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되었던 우리를 화해케 했습니다. 아담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들이 십자가 앞에서 속량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중요하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저주도 거두었습니다. 저주 영악마영 사단과 마귀와 귀신에 대한 가난과 거짓과 음란과 무속과 우상의 영들과 각종 병마 사건 사고형 죽음의 건세 사망의 건세는 예수 피 건세로 명하는 각 가정에서 떠나가고 믿음의 형제들 주변에 떠나가고 각 집안에서 예수 피 건세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이제 우리가 주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즉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선언합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도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 피 없이 세상의 평화를 외치는 것은 참 아이러니예요. 좀 모여서 잘해보겠다고 했던 유해는 이제는 그냥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어버렸고 전 세계 사람들이 조금 똑똑하다는 이상한 인생들이 모여서 정말 평화라는 이름으로 밥벌이 하는 그런 단체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이런 정말 황망한 순간에 대한민국에 어떠한 영향력도 지금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오늘 선포했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이게 정치적으로 무슨 특별한 뜻이 있고 미국이란 나라에 엄청난 이익이 되는 무슨 한 수가 숨어 있고 뭐 이런 것을 넘어서는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으로서 무슨 계산이 있었든 그런 건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말씀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주님이 다시 오심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 징후들이 여실히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들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죽기는 싫어서요? 아멘 할렐루야. 죽거나 살거나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들림받는 그런 택하신 족속들임을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직, 나라, 단체와 단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즉 예수가 없으면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 보혈 있는 곳에 평강이 있고, 예수 보혈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예수 보혈 있는 가정에 평강이 있고, 예수 보혈 있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보혈이 들어오면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귀신들이 내 속에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충만히 역사하시니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것들이 있는 동안은요, 뭐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그렇게 크게 잘 되는 법이 없어요. 특히 믿는 기독교인들이요, 정신이 번쩍 들쩌다. 보혈로 완전히 깨어날쩌다. 보혈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뜨거워서 벌떡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 없이, 예수 피의 공로 없이 주님의 보혈이 함께하지 않는데 내가 무엇을 잘해보겠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족족족 정욕과 탄신과 우상숭배로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 검세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늘 가까이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은 만유의 모든 것이 가까워지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까워지게 합니다. 무너졌던 인간관계도 회복시킵니다. 예수 피 검세로 명하노니 우리 삶에서 무너졌던 인간관계가 오늘 즉시 회복될저다. 이제는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원수된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철조망을 허무는 데도 있어서 여러분 마음의 철조망, 이 나라의 허리에 둘러져 있는 철조망,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피밖에 없습니다.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끼리 피를 흘리면 원수가 되는데 예수 피가 흘려진 곳 위에 덮여지면 은혜의 꽃이 핍니다. 샤론의 백합화가 핍니다. 지금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죠. 암만. 그런 데는요,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비명 지르고 막 난리 났습니다. 이게 진정한 에큐메니컬이에요. 순복음도 장로교도 춘내교도 서로 하나 되어갖고 막 전화 서로 주고받아요. 약품 아스피린 몇 개 남았니? 뭐 이러고. 네? 지금 식량 한국에서 보내온 쌀들 얼마나 남았니? 막 이렇게 전화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올해 50명씩 30명씩 이렇게 나오던 한국교회, 그토록 개종시키기 힘들었던 무슬림들이, 시리아 난민들이 400만 명 이상 계속해서 요르단 적경지역으로 밀려오고 그 지역에서 자꾸 밀려오니까 넘어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데는 어쩔 수가 없는. 죽기 싫으니까 한국교회에서 쌀 준다, 밥 준다, 빵 준다, 떡 준다 이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넘치도록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여러분은 정직합니다. 보혈이 있는 자리는 정직해요. 하늘 보고를 열어 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례 요한 때부터 침노당하는 침노할저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이 있는 자리에 능력이 있습니다. 열어 제키세요. 사업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축복받고, 정치 부분에 축복받고, 문화 부분에 축복받고, 여러분의 곳간에 창고에 썩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시고 천배 만배로 여러분 한 명이 천을 당하고 여러분 서너 명이 만을 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중동에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들 그렇게 비명을 지릅니다. 너무 좋아서. 밤잠도 안 자고 막 있을 만큼 좋아서. 50명 있던 교회 1,500명, 30명 있던 교회 2,000명씩 막 몰려듭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복 주셔갖고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자꾸 개종된다는 것이에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공포를 맛보고 죽음의 권세 앞에, 사망의 권세 앞에 영원토록 놓였던 인생들은 그 공포를 압니다. 죽으면 정말 지옥이구나. 여러분은 그 공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도 스데반 집사의 뒤를 따를 수 있노라.
나도 바울 사도의 뒤를 따를 수 있노라.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예수의 피는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자다. 여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성경이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자다. 이러면 네?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이 정확하게 나는 하나님 영인 것이. 예배의 대상이 우리는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은 여러분의 예배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신령하려고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하게 돼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그래서 원수된 것들을 모두 허물어 버리는 것이에요. 어제까지는 기독교인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배를 움켜쥐고 와갖고 처음에는 먹을 것을 구걸하지만 그 가족이 단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 회교도들이죠. 예, 구원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버지가 나오면 가족이 한 20-30명 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단체 구원인 거예요. 단체 구원. 이런 획기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 나라를 파괴하였지만, 전쟁으로 파괴하였지만, 평화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파괴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다시 써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세마포 위에 거룩한 보혈에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하여서 흘러 넘칠 자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관계 회복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보혈을 뿌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고 싶습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공통의 관심사가 없고 지적 대화 능력이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성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김씨, 씨, 박씨 성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전라도 경상도 사는 곳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앞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막힌 모든 것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면 혼적으로 열립니다. 혼이 마음이, 따라하세요. 혼이 마음입니다. 그래, 마음대로 하면 혼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혼나는 거예요. 이런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혼날 짓을 해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입술로만 회개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은요, 그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보혈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상속의 새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보면 창세전에 특별히 택정한 몇몇 사람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니라, 그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켈빈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정된 사람을,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하여,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러므로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해 화의 헌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인한 화의 제목 헌물이 되었느니라. 네. 화해를 향한 제물이 되었어요. 화해를 향한 헌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부터 15절 여러분이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부터 15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죄가 죽고 그의 다시 살으심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희망 있는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절대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주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9절로 여러분이 찾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고난을 받을 때 때로는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영으로 창조된 천사들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볼 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신, 죽음을 잡은 자들을 꺾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의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늘 지성소에 단번에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영원한 속죄가 되었고 영원한 의인이 되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의 은혜에 여러분이 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제한된 속죄가 아니라 만민에게 함께하는 속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래서 능력의 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이 당당하게 값주고 사신 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의 가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는 교회를 사는데도 지불된 값진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보혈이 흐르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사셨으니 너희는 타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은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을 숭상하고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창세전에 이미 택정되어 있었던 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예수님 흘리신 피는 사고로 흘린 피도 아니고 우열이 흘린 피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하신 바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신 바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 8절을 마지막으로 쳤습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아 다 주께 경배하라. 창세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선포하고 겸손과 경외함으로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자다. 예수 그리스도만 송축할 자다. 겸손과 경외함으로 여호와께 나올 자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이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양자의 영을 지닌,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을 지닌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으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결한 영으로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구세주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정하게 하였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삶에서 활용되고 효용되고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을 거부하는 성경들이 교묘하게 위장하여서 많은 가르침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피는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보혈은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대
이 시대의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예수 피곤세 앞에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혈에 바로 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요 바른 믿음이 될 것입니다. 보혈에 대한 바른 믿음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남루해지고 비루해지고 기독교인이 비열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끝내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요 조건 따라 바뀌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을 더럽혔던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보혈에 대한 바른 믿음이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선포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줘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로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대한 믿음이 없고 단지 신념, 기독교 정신 이런 것으로만 신앙을 이해한다면 예수님과 훗날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피를 볼지어다. 그 피를 통하여 너희는 구원받았느니라. 그 피를 통하여 한국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사셨음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보혈을 통한 부흥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에 바라시는 부흥입니다. 보혈을 통한 대부흥이 사랑의 능력교회 다니엘 국제기도성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